마가복음 이제 2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지난번에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교훈을 주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9장 38절에서 41절까지가 제자들의 특권의식과 폐쇄된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42절에서 50절까지가 실족해 하는 것, 죄를 범하게 하는 것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두 번째 순환 예고 후에 제자들의 반응은 이제 누가 크냐 논쟁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아이를 불러서 세워놓고 너희들이 첫째가 되고자 하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와 같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큰 자가 된다. 천국에서 그런 교훈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아주 중요한 교훈 이후에 다음에 이제 제기되는 두 가지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9장 38절에서 41절의 본문을 보면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연결이 돼 있어요. 사실은 다 이렇게 뒷부분들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요한이 사도 요한이죠. 요한 계시록을 쓴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여기 선생님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이 예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말할 때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 속에서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은 상당히 폐쇄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마가복음의 전반부에 있었던 사건들은 대부분이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뭐 이런 사역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셔서 이제 흩어져서 전도할 때도 그런 역할들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제자들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걸 실패하는 것이 하나가 등장하죠. 앞서서 봤던 사건 속에서. 이제 예수 공동체 하면 제자들의 공동체 하면은 그들이 늘 했던 귀신을 쫓아내는 이 역할들이 바로 자기들이 해왔던 역할이라 자기들이 특허를 받은 것처럼 우리들이 늘 했던 사역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여기서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무리로 이렇게 다니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 무리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람인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이제 요한이 보았던 것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무리 속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 귀신 쫓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을 못하게 막았다는 거죠. 요한이. 이것을 통해서 이 요한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일종의 기득권이죠. 특권의식, 자기들의 정체성. 그것도 자기 스승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지 감히 예수님 우리의 무리 속에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우리 스승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요한에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금하지 말라. 너희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의탁하여서 능한 일을 행하는 것을 막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할 때는 그가 나를 비방하는 입장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는 우리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는 자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공동체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제자들의 공동체는 바로 개방적이다.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다면 꼭 그 무리에 추장하지 않더라도 그 무리를 따라다니지 않더라도 그의 사역을 인정해주고 그가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탁하고 그 이름으로 그 역할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그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일종의 기득권을 갖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죄를 범하는 것의 심각성에 대해서 9장 42절에서 50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2절 본문에 들어가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여기서 실족하다는 것은 죄를 범하게 하다, 넘어뜨리다. 그러니까는 죄를 범해서 어떤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게 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여기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갓 예수님을 믿게 된 초신자들이라든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말하겠죠. 그들이 어떤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그들에게 뭔가 죄의 모습,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작은 자들이 실족해서 죄를 짓게 하면,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지게 되면 차라리 그는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맷돌을 목에다 걸고 바다에 던져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수장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장형. 물에 잠겨서 죽게 하는 거. 숨쉬지 못하게 해서.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소자를, 근데 이 작은 자들은 앞에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말씀하셨을 때 그 어린아이 같은 존재를 말하는 거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 42절은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거고 43절에서 47절까지는 바로 나 자신에게, 자기에게 이제 죄를 범하게 해서 실족하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만일 너의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45절에 보면 이제 손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다음에 47절에 보면 이제 눈이 얘기합니다.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그 지옥의 심각성에 대해서 48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불이 꺼지지 않는데 구더기가 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불은 그때 꺼지지 않았어요. 계속 그 불타는 고통을 계속 당하면서 생존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이 지옥입니까? 여기서 이제 반복해서 우리 몸의 지체를 손과 발과 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비유로 통해서 말씀하신 거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지체들입니까? 이것이 손과 발과 눈이 굉장히 중요한 지체죠. 만약에 이것 셋 중에 하나가 없어져 봐요. 완전히 심각한 핸디캡이 되는 거죠. 그만큼 이 비유를 든 지체의 중요성,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들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죄를 범한다면 차라리 그거를 잘라버리고 빼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지옥에 가는 것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42절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실족해 하는 경우, 또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수장형을 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다. 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43절, 47절까지 그 지옥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더기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49절에 보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이 함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국에다가 아니면 무슨 고기에다가 소금을 뿌릴 때 어떻게 뿌립니까? 인정사정 없이 막 뿌리잖아요. 이렇게 팍팍팍팍 무작위로 막 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불을 뿌린다, 그렇게 소금을 치듯이 한다는 것은 무작위로 그런 고난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50절에 그런데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49절이랑 50절에 있는 소금은 약간 이제 다른 의미로 표현을 하셨어요. 소금이라는 것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죠. 그렇지만 너희 속에 너희들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것은 그 소금이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소금으로서 너희들이 그 역할을 할 때 이제 서로 화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9절에 있는 소금과는 약간 이제 다른 의미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49절은 너희들이 그런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정말 무작위적인 그런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소금으로 표현한 거고, 이제 50절에 있는 소금이라는 것은 맛을 내고 역할을 하는 소금으로서 역할을 할 때 너희들이 오히려 고난을 인내함으로, 그리고 너희들이 서로 도움으로 그것을 화목하는 관계를 유지해서 그 시험을 이겨낼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장 37절, 41절의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3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영접한다는 것은 그 어린아이보다도 더 낮은 자리에 가서 그를 섬기는 태도를 가질 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바로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이제 긍정적으로 어떻게 너희가 섬길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앞에서 얘기했다면, 이제 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부정적으로 너희들이 만약에 그를 범죄케 해서 실족해 되면 그거는 정말 연자맷돌을 목에다 걸고 물에 빠지는 것보다 더 그거는 심각한 것이다.
이제 부정적인,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정말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어린아이 같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낮은 곳에 있어야만이 천국에선 큰 자이다. 그런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스스로에게 43절, 47절까지는 자기 스스로에게 실족하는 문제. 그래서 그 지체로서 손과 발과 눈을 예수님께서 예를 들었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존재죠. 소중한 지체이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소중한 것 때문에, 소중한 것을 취하는 것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 소중한 것을 너희들이 과감하게 결단하고 포기를 해야 된다는 것.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지극히 소중하게 여기는 손과 발과 눈의 것보다도 너희들이 천국에 가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손과 발과 눈과 같이 소중하게, 너에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조차도 때로는 결단해서 그것을 내어버리고, 스스로가 결단해서 그것을 잘라낸다는 것은, 뽑아낸다는 것은 과감하게 결단해서 그것을 때로는 천국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위해서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관련돼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볼 질문을 이제 두 가지 제가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특권이라고 생각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활동을 금하는, 제어하는 잘못이죠. 분명히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예수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제자 요한이 그것을 못하게 금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실수죠. 잘못된 자기의 어떤 기득권, 이런 것 때문에 잘못을 범한 거죠.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기득권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현재라도 그리고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혹시 우리들이 부적절한 공동체적인 배타성을 가진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 보시기를. 어떤 게 박사님 빨리 얘기해야 돼요. 기득권들이 많잖아요. 저희 교회 안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또 장로님들, 이렇게 교회를 오래 섬기신 분, 이런 분들이 특히 예전부터 해왔던 그런 관심이나 이런 것들에서 조금 벗어나면 그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못하게 하거나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많았었어요. 저희가 교회를 다닐 때는. 특히 이제 젊은 아이들이 이제 한참 그 찬양 예배 이런 게 시작할 때는 교회 안에서 기타 치는 것도 못하게 하고, 네. 교회 안에서 그 율동하고 그 찬양 안무를 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막 안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많이 하셨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예수님께 찬양하고 예수님을 그 경배하는 한 일종의 그런 표현 방법인데, 본인들과 맞지 않다는 그 뜻으로 그런 것들을 막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번주적인 사고방식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키려는 그런 기득권 세력들의 잘못된 생각들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태도와 예수님의 태도가 전혀 상반되잖아요. 이게 이 속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뭔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건데,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정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정말 섬기는 태도로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내가 더 오래 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뭔가 신앙의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요한과 같이 기득권의 기능을 해버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편견이 그것들을 가로막게 하는 일들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또한 잘못 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또 했어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신천지나 이런 여와 증인 이런 사람들이 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보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위해서만 일을 하면 그들이 다르더라도 내버려두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는 똑같은 예수님을 섬기고 똑같이 하는데 너희들과 방법이 다를 뿐인데 왜 우리에게 이단이라고 하고 우리를 핍박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그 말씀을 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네. 신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그 성전에 가서 그 비둘기 판을 엎고 뭐 이렇게 기득권자들이 그 유대교 그 전통에 의해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형식과 제도에 엉망이 사는 그 타파하자라고 네. 그들한테 미움을 받고 결국 죽음까지 이르게 됐고, 네. 또 한참 그리스도가 살 때 그 로마 유럽에서 종교 개혁도 500여 년 전에 종교 개혁도 루터가 또 그것이 이제 오래돼서 막 통하고, 그러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그 기득권자들의 면죄부를 뭐 판매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해서 구태하고 썩어 있는 것을 했듯이, 그것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이제 종류가 다르지만 오래 뭐 30년 다른 사람이 옛날에 자기가 뭐 배웠던 그런 방식으로 어떤 목회자나 또 자기가 다른 교회 원로인데 그것이 제사가 이러듯이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그러면 그건 옛날에는 30년, 40년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6.25 지금 크리스찬 그게 형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핍박하고 또 뭐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또 심지어 그러면서 믿음이 막 시작하면 몇년 교회 떠나는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그 기득권자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그 기도를 좀 하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그분들이 이렇게 이 사고의 전환이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자꾸만 이제 화합에서 가면 자꾸 팽팽하게 간다도 그렇지 더 벌어져서 결국 세포를 들어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수 있고 본질이 저 사람이 사실은 참 잘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렇게 다듬어주면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어떤 일에 인해서 그렇게 제대로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해서 우리 기성세대 특히 나이 많이 먹고 오래 다닌 사람들은 정말 계속 신문이나 이런 걸 접촉하면서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고 기득권이 아닌가, 지금 아이들이 어떤 성향을 가면서 항상 배려, 그쪽 이해하고 노력을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훌륭한 기득권자라고 네. 저도 이제 그래서 저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게, 왜냐하면 시간이 뭐 10년, 20년 된 교회들은 그거를 수정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교회 공동체가 성경적인 이런 바른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 속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모두가 공유하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성경 속에서 그거를 진리를 찾아내고 그런 노력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가 처음서부터 그런 것들이 이제 공유가 될 때 이제 이제 먼저 자리를 잡고 먼저 있었던 분들이 그런 성경적인 원리를 이해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공동체가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분명히 그 속에는 뭔가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많은 희망이 있죠. 그렇죠. 그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뉴럴해도 시간이 지나면 올드가 되고 기득권이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루터가 얘기한 것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은 뉴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2년, 3년, 4년 가다 보면 이게 기득권이 되고 뭔가 우리 나름대로 뭔가 전통이 되고 자리를 잡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근데 그때도 가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전통을 세운 것이 있을 수가 있다. 성경적인 본질로 다시 들어가자라는 그런 성도들의 태도와 자세가 되어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소망이 있다고 보고 지금은 뭐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른 방향으로 조금 속도가 늦더라도 이 기반을, 말씀의 기반을 잘 다지고 지금 소수의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이 성경적인 이런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자꾸 발견하고 찾아서 그것을 우리가 공유해 나갈 때 세월이 흘러도 우리가 전통을 잘못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통일성을 만들어낸다면 처음에 작업을 할 때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 건강한 교회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1년이 됐는데 계속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지 않으면 안 돼. 절대로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이 아니라 정말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뭔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말씀 속에서 공유할 때, 그리고 동의해 줄 때, 그리고 그것을 순종해 줄 때, 교회가 이제 때로는 잘못될 수도 있죠. 그러나 빨리 깨닫고 말씀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회의 능력이 이제 배가 되고 이제 준비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이런 과정들이 다 그런 작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말씀 속에서 건강한 교회 모습이 무엇인가를 서로 나누고 또 그 속에서 또 목사님이 생각하는 목회 방향이 뭐고 저 목사님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제 같이 공유하는 거죠, 성도님들이.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보기 질문을 던질 때 제가 늘 고려하는 것들이 교회론과 연결해서 이 성경 속에서 질문을 찾아내요, 자꾸. 교회론, 건강한 교회를. 주께서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염두하면서 저도 이제 말씀을 먼저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 속에서 그런 생각들을 같이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는 그 문제의 포커스를 그렇게 잡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다른 책에서가 아니라 바로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성국 집사님, 젊은 집사님이 한번 하셔야지. 성국 집사님은 2번 질문이죠. 2번 아니 여성에도 있고 젊은 그 집사님으로서
이게 느끼시는 게 기득권. 기득권자에 대한 어떤 그런 요망상 같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경에 항상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런 기득권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떤 문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득권 얘기할 때는 벌써 다르다라는 뉘앙스가 많이 있잖아요. 왜냐면은 어떤 다른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죠. 이미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기득권이라는 자체 단어가 주는 그 느낌이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이게 그렇죠.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해요. 부정적으로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문제가 이제 보여지고 나타날 때 그런 어떤 단어 좀 다르다라는 표현을 기득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집단에서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미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쭉 답습해왔던 그런 어떤 하나의 그런 그룹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그룹이 이제 느끼는 그 표현인 것 같아요. 이 기득권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랬을 때 보면은 이게 항상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진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항상 그 진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게 어떤 그 분별함을 구해야 되는 하나의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봐야지 이런 문제들이 조금 화합이 되고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득권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많이 쓰는데 원래 그 말 뜻은 이제 물론 정치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아예 노골적으로 그렇게 추구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라는 데는 그렇진 않아요. 근데 교회도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그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뭔가 노력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순수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 기득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군대에서 이등병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사실 군대는 뭐 나이랑 상관없잖아요. 먼저 들어오면 짬밥 먼저 먹으면은 고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등병은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학이라도 이등병은 다 이등병이에요. 이등병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군대에 대한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처럼 교회도 기득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 할지라도 이게 그냥 먼저 와 있었다는 것 때문에 기득권이 자연스럽고 주어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나는 기득권 세력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들어온 초신자들이 봤을 때는 굉장한 기득권이 갖고 있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볼 때에 과연 먼저 있었던 성도들이 그런 초신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그거인 거죠. 너희들이 첫째가, 제자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기득권을 잡으려고 그랬잖아요. 제가 누가 첫째가 되냐. 그리고 세 번째 순환 예고할 때는 뭐예요? 요한이랑 누구죠? 야고보가 저희 오른쪽 왼쪽에 세워달라고. 기득권을 나한테 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를 하잖아요. 예수님한테. 제자들은 지금 계속 기득권을 누가 높냐에 대한 기득권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너희들이 첫째가 되려고 그러면 맨 마지막이 되고 너희가 정말 높아지고자 한다면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런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정말 사람으로 취급도 않는 자보다도 그 밑에서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지 바로 이게 예수 공동체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원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가 교회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려고 할 때 우리가 먼저 있던 교회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쉽지는 않겠지만 쉽지 않죠. 기득권이라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뭔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가 뭔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기득권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부리려고 그러고 사람들로부터 자기 밑에 사람들을 두려고 그러고 자기가 뭔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거를 역으로, 그 본능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극복하고 오히려 그 반대 자리에 나가는 것이 예수 공동체다라는 걸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불편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억울해지고, 내가 손해보고, 그게 예수 공동체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계속 찾아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부딪히면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추구해 나가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와 직결해서 말씀하십니다. 좀 이렇게 비유를 들었지만 아예 직결해서 지옥의 문제는 이거는 구원의 문제거든요. 특히 손, 발, 눈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자기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나에게 아무리 소중하고 필요 불가결한 것이라도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타인을 실족해 하고 나를 실족해 하는 것이라면 결단력 있게 그것을 포기하고 단절하고 돌아서 버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구원과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얘기합니까? 내가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그것이 남을 실족해 하고 또 나를 실족해 하면 그거는 구원과 직결된 문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너희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라 할지라도 정말 그것을 결단하고 포기하고 단절하고 돌이켜야만이 너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오늘날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지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가? 정말 현실적으로 그걸 느끼지 못하는 그런 정말 있을까? 물론 지옥은 당연히 있고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에 갈 텐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체험이 없고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면서 하니까 있을까? 이런 생각 혹시나 하는 이런 생각 그런 생각들이 아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중요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아예 천국과 지옥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불확실적인 설마라는 생각,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네. 지금은 현실인데 천국과 지옥 구원은 나중에는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이 좋은 곳을 놓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 속담 산수갑산을 갈망대로 내가 이건 해보고 싶다. 이런 말이 있듯이 네. 나중에 만약에 산수갑산을 가더라도 이걸 해야 된다라든가 이걸 끊지 않는다든가 지금 현실인데 나중에 천국과 지옥 구원은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과 지옥은 아직 먼 훗날의 일이고 지금 당장에 나에게 이게 필요한 일 이거는 당장 나한테 소중한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약간 불법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도 나에게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박시서 말씀하신 확실하다면 천국 지옥과 이것이 가슴 깊이 새겨져 있다면 그 사람은 과감히 하겠지만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 퍼센테이지가 극히 미미할 것 다른 그러니까 대다수는 몇 프로를 제외하는 건 대다수는 그건 나중에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집사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죄를 저질러도, 뭐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 용서해 줄 텐데, 이런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더라도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회개하면 되지. 그러면 나 천국 갈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말해서 농담식으로, 하나님 요번에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들.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한 생각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참된 회개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착각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약한 거죠. 그러니까 깊이 새기신 게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것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지기수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밥 먹듯이 죄를 저지르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온갖 은혜를 다 받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사실을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그냥 누리면서, 그러나 나중에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지. 아니면 이제 집사님 말씀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라는 불확실한 믿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본인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에도 헷갈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들이 책임이 커요. 말씀에 대한 올바른 분명한 가르침이 부족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런 착각 속에 있으면서 불구하고 자기들은 아무 문제 없다. 나중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목사님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 놓고 얘기하는 크리스찬도 많은 크리스찬이 아주 핵심적인 크리스찬 1~2%를 얘기하는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학교 다니면 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성공수잖아요. 그죠? 학교도 학생이 할 일이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크리스찬이 할 일이 뭐예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죠. 그런데 학생이 다 공부 열심히 하냐? 학생은 학생이에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리얼리 하냐? 그거를 우리 목회자나 이런 분들도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학생이 공부를 어떤 부분에 운동선수가 운동만 하는데 왜 이렇게 못해? 그러면 학생이 공부해야 되는데 왜 공부 못해? 이거랑 똑같거든. 크리스찬이 믿음이 등칠하고 정말 하나님적인 예수님적인 사랑을 베풀어도 왜 못해? 그건 세상 속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학생이라 다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너무 실망하고 그런 현실을 무시하는 거다. 그런 데서 아울러 지어가면서도 한 분이라도 더 좀 리얼 크리스찬이 참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우리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막 이렇게 하면은 어차피 세상은 그게 다 100%는 있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초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경우. 예. 근데 이제 또 교회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온 사람보다도 회개라도 하잖아요. 예. 회개도 안 하는 사람이 좋아요. 회개 좀 하는 사람이.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지. 예. 전부 리얼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목회자도 다 리얼 목회자. 그러나 이제 어쨌든 목사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실망하거나 좌절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지. 네. 그런 것을 묵묵게 감안해라. 이런 성도도 우리 박주사 같은 성도도 있구나. 이렇게 아울러야 된다 그런 얘기죠. 다 내 마음에 흡족하게 다 1등 할 수 없거든. 1등이 있으면 크리스찬도 줄 세우는 건 1등 크리스찬이 있고
100등 크리스찬이 반드시 있습니다. 교회가. 그걸 다 1등을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뭐 다 1등 뭐 그 등수보다도 아니 리얼 크리스찬 예를 들어 이렇게 하고 참 크리스찬으로 된 좋은데 그 조금 안 돼도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 제 얘기는. 그렇죠. 예. 그 안 하는 사람은 낫다. 그래도 교회 나오는 사람은 잠깐 나가서 술도 먹고 담배 피고 못된 짓 해도 안 하는 사람은 낫다. 그럼 그 사람은 뭐냐면 회개할 수 있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할 수가 있거든. 더 크게 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성경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성경 속에서 찾아가고 과연 그 말씀이 나랑 얼마나 부합되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부합되고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이 제자로서의 요구하는 그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얼마나 심각한 말씀이에요. 이게 손과 발과 눈을 뽑아라. 차라리 핸디캡이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온전한 모습으로 지옥불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런 꺼지지 않는 불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핸디캡이 있이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예수님이 지금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 저 옆에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이제 이거를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요구하는 거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사실은. 너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제 조금 다음에 가면 다음 주쯤에 할 텐데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딱 보더니 그 청년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중심에 물질이 있는 걸 보고 너가 가난한 자에게 너 재산을 다 나눠주고 그다음에 나를 쫓아. 그럼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얘기니까 이 부자 청년이 가진 것이 많은 거로 고민하면서 갔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혼을 정말 사랑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도 볼 때도 그건 뭐예요? 결국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보다도 너의 삶에 있어서 주되심을 인정하느냐 이거거든요. 그거를 예수님이 요구한 것이지 뭐 그 부자 청년이 갖고 있는 돈이 뭐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게 무슨 그 물질이 욕심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 요구했겠어요? 너가 과연 너가 많은 율법들을 지켰는데 정말 너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주로서 인정하느냐 그것을 이제 요구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 나를 어떤 가치보다도 최고의 가치로 나를 인정하느냐 그것을 너의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 믿음을 나한테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있을 때 진짜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주 되십니다. 입술로만 고백이 아니라 정말 너 중심 속에 있는 믿음이 정말 그런지 너가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런 자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문은 좁은 문이고 그 길은 협착해서 찾는 자가 없다고. 거의 없다고요. 찾는 자가. 그러나 그 길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왜 좁은지, 왜 협착한지, 우리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이 속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제자의 삶을 우리가 찾아보면 왜 그 길이 협착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나 이제 그 길 속에서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린 거지만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면 그 속에 이제 성령님께서 계시죠. 성령님께서.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그것을 고백한 신앙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 나눴잖아요. 정말 총칼 대고 예수님 십자가를 침뱉을래 아니면 정말로 죽을래 물어봤을 때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물 준 하나님의 자녀는 나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고백되지만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 침 뱉을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힘으로? 내 의지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걸 할 수 있게 가능케 한다니까요. 우리가 평소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면 성령님의 일하심과 성령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존재하심을 우리가 때때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죠. 그게 진짜 참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믿음의 길이 좁고 힘들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러나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신 그 믿음의 사람들은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성령님이 그 기쁨으로 갈 수 있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절대 또 너무 이제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는 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어떻게 가나 이렇게 걱정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능히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을 또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갖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사는 거예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걸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죠.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얼마나 파워풀하겠어요. 총칼이 무섭겠어요? 뭐가 무섭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우리가 그런 걸 꿈꾸면서 그렇습니다. 저 믿습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조금 더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대해 조금 더 의심할 수 없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내 속에 계셔서 그 성령님이 아버지께 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성령님이 증거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속으로 모임 연구 질문 2가지는요. 마가복음 10장에 1,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혼관이 어떤 건지,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과 예수님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생각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이제 어린아이가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막 야단을 쳐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그 부모들에게 막 야단을 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 어린아이의 것이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무래면서 제자들을. 그래서 어린아이의 어떤 점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